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받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흔히들 공간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런 생애와 사역을 이제 공통된 관점을 갖고 기록했기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분량이 굉장히 이제 짧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제 총 28장,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짧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짧게 이루어진 만큼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전개와 흐름이 빠르다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곧바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먼저 선포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2절 그 시작 부분에는 이사야 그래라는 그 표현과 이제 3절에는 기록된 것과 같이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시작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했던 그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야말로 세상 끝날까지 그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유일하게 회복시킬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읽은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을 굉장히 짧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구절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에 띄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곳은 이제 베들레헴이시지만 헤롯을 피해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그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왕으로 오신 그 분의 위엄과는 어울리지 않는 작은 동네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그 계획의 일부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마땅히 이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낮아지시고 낮아지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과 같은 배경은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배경이고, 세례는 예수님이 오히려 요한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세례를 받은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제 뒤이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0절에서 보면은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동일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열리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그 동사인 갈라지다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이제 400년 동안 침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그 말씀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는 그 불순종으로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400년의 그 침묵을 선포하셨지만 한 의인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침묵은 이제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11절에서 나타난 이 표현은 시편과 이사야의 그 본문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 표현은 메시아를 왕으로 묘사하는 시편 2편 7절의 그 말씀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표현은 메시아를 이제 고난받는 그 종으로 노래한 일부인 이사야 42장의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두 가지의 그 역할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땅을 다스릴 그 메시아 왕으로 보좌에 앉으실 것임과 동시에 이분은 고난받아야 할 그 메시아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 분명하게 오셨지만 고난받는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늘 그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게 그 순종함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나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그 모습은 여기서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12절과 1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를 광야로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이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순종함으로 나가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나타난 광야는 이제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안식일에 언급한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또한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도 한 장소였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한 생명을 위협하는 그리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때로는 포기하는 그 사람만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때로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그 편안함을 때로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탄은 이러한 어려움이 많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 하나의 또한 시험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그러한 유혹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대적하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일에 대해서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시험을 통해 악의 세력과 죄와 죽음을 상대로 분명하게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것은 40일이라는 그 숫자는 생략하지 않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듯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광야에 있었다라는 두 모습을 비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이는,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40년이란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의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그는 사탄의 그런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면은 여전히 실패의 연속인 고통의 그런 장소이지만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이 광야는 결코 실패하는 그 장소가 아닌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긴 그 승리의 장소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격적인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종의 그 모습,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그러한 생각과 고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광야의 힘든 그 길을 걷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있는 그 광야를 나의 어떤 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세상의 빛이 되신 그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을 받으면서 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그 광야를 하나님, 저희 그 세상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과 말씀으로 하나님 그 광야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 불순종이고 끊임없이 그 광야에서 헛도는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는 결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그 과정임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나를 저에게 힘 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외치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려운 광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 유아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그 발걸음을 갖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그 선한 목자시며 생명의 떡이라는 그것을 알게 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구하기를 날마다 구합니다.